네, 할렐루야. 네, 예, 아유, 새벽기도 고정 출석자들. 예, 어제 그런 난리가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딱 이제 그분이 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손깍 찍으신 분들은 한 명도 안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또 열심히 그런 한란이 있어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고정이에요, 고정. 그러니까 늘 듣는 사람들은 아무 말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얘기 올라와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흔들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안 넘어가시고 가만히 계시고 괜찮습니다. 저희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막 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듣지를 못하니 반석이 아니고 모래 위여셔서 그래요. 자,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금방 일어나신 분도 있고 30분 전부터 일어나서 찬양 들으면서 몸 흔들면서 계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금방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위로 올리십시오. 아우, 저도 시원하네요.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목도 좀 쭉 돌리시고요. 팔 뒤로, 그리고 팔 좀 이렇게.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역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축복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시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얘기 먼저 우리 늘 하는 거 해야 되겠죠. 자,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나한테 모으세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향해서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네, 그럼 어제 그런 사건 터진 것도 좋은 일인가요? 그럼요.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좋은 일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저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의 찬양을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면상에는 4명도 비칠 수 있고 아니면 내 혼자서 비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의 통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통로잖아요. 통로가 이게 뭐가 끼면 기름기가 끼든 못 끼면 잘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에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인데 그동안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세상에 방황하면서 주님한테 와서 이제 보니까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이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다 깨끗하게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선물들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언약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를 어떤 자들에게 흘러가야 되냐?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특별히 저는 이건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도 먼저 내 민족 주변에 가까이 있는 탈북민들, 그 다음 그 땅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열방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 어떤 환경과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 함께 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주의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 너무 좋지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늘부터의 임재가 다 이렇게 나를 감싸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떻게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의 새벽기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성경에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신음 안 하면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킬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넘어지냐. 앞에 옛날에 생각해봐요. 거기 성경에 기록된 게 이제 남자들만 60만 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이프, 아내가 다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또 뒤에 아이들까지, 양떼까지. 그러면 인원이 한 200만 명이 좋게 됐을 것이다. 그러면 맨 앞에,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마이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뛰어난 지도자라도 목소리가 200만 명한테 다 들을 정도로 됐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냐? 그 중간 역할하는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지도자의 공동체 방은 뭐예요? 환난과 우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흐리멍텅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맨날 보여주시는데 하늘을 안 쳐다보고 맨날 땅 쳐다보니 내일 아침에 만나를 빨리 일찍 일어나 걷어야 되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동트기 전에, 그리고 동트기 해가 뜨면 만나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야 만나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해가 쫙 진 만나가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럼 만나를 그러면 언제 일어나 얻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안 쳐다보고 세상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처음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리더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야 된다고 한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에게 붙여준 공동체를 인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서 사고 난 방이 있잖아요. 단합해가지고. 근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떤 자들이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막 죽임을 당하고 떨어져 나갔냐? 성경에 보면 피곤하고 뒤에서 억지로 따라오는 자들을 아말렉이 와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억지로 따라와도 내 백성이니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고난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데, 내 백성이 강야의 길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피곤한 내 백성을 쳤다. 그래서 아말렉은 씨 종자도 남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말렉이 오늘 했을 때 뭐냐면 죄,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없어요. 또 이 말 또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은 진멸화시켜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싶은 예레미야 21장에도 하나님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아니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편을 들어주셨으니까 오늘 그런 내용을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두 가지예요. 사망과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생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길이냐, 두 길을 선택해라예요.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보통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렇게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대로 안 살면 심판받고 저주받을 거라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깊이 깔려있는 사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란 줄 아세요?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우린 회복이 지금 된 거예요. 된 거. 태어나서 타락했잖아요.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모르고 막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서 회복하는 가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로 저주받은 인간을 그냥 벌어두시지 않으시고 회복을 명하시는데,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절망의 가운데서 약속하신 다윗의 줄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에 회복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를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21장에는 시드기야 왕은 이제 거의 이제 나라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3년 동안 포위가 되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때예요. 유다의 마지막 통치자 왕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아시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동생이 먼저 왕이 됐다가 폐위당하고, 그리고 그의 형이 또 여호야긴 왕이 됐다가 또 폐위당하고, 그 다음에 그의 조카가 올라가서 여호야긴 거쳐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야 이제 네가 왕이 되라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따라가기 싫잖아요. 내가 계속 저 밑에 종주국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죠. 3년을 포위합니다. 3년을. 자, 그때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박해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이제 사신들을 예레미야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저주와 이런 것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나가니까 그게 선지자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도 나의 입에서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여러분 건강하고 축복받을 겁니다. 계속 이런 말 들으면 행복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하실 겁니다 하면 여러분 너무 듣기 싫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는 저도 축복의 말을 하고 싶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축복의 말을 좀 전해받아서 축복의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맨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야 계속 하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통을 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15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이게 세번역 성경을 번역된 건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안 하던 5km밖에 안 되는 제사장 가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평생 가만히 있었으면 잘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근데 온 세상 같이 태어나서 자랐던 친구들도 저주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저주하죠. 예레미야가 맨날 입에다가 막을 밑밥이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니 저주한다.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맨날 이러니까 다 손가락질을 쓰니 얼마나 예레미야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2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강풍이 몰아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 험한 고통의 길을 뚫고 나가야 평안한다. 그 고통과 강풍의 길을 뚫고 나가야 약속대로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고통과 환난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딱 왔는데 어떻게 애돌아가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난리치면 다음에 더 큰 와요.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업신여기지만 언젠가는 고개를 숙이고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날이 온다. 그날을 기다려라. 이게 15장의 골자예요.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소원을 예레미야가 성취하는 장면이에요. 21장 나옵니다. 2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던, 아주 조직적으로 못살게 굴던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잡아서 궁궐 안쪽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던 제사장 바술과 그 또 제사장 바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왕이 우리를 치료하니 네가 여기 와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거꾸로 요청이 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드러나니, 아 정말 예레미야가 했던 게 맞구나.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을 몹싸게 굴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날이 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요청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드기야가 왜 보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다 포위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의 사내립이 내려와가지고 이 다 감싸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온 백성이 기도했더니 다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자기도 하는 거예요. 다 포위당했으니까 하나님의 그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제대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친 게 있어요. 시드기야는 히스기야하고 달랐어요. 히스기야는요, 기도 요청을 할 때 요청하는 자체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온 제사장들 자기 신하들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성경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자, 잘못된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나를 협박해요. 전 나갈 겁니다. 그럼 나가라. 아무 말도 안 나가라고 했어요. 자기가 나가겠다는 건 내가 어떻게 잡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라 그러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럼 잘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툭 까놓고 말합시다. 예수 진짜로 제대로 믿는 분들은 영끼리 통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질 아닌 질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뒤에서 자싹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풀어요. 여러분이 막혀있는 것들 안 푸셔요. 새벽기도 또 안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든 아니면 뒤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팀장님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가지고 내가 총대표 볼 면목이 없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뭘 나한테 해명할 일이 있습니까? 해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죠.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압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안 하는 걸 그거 안 하고 와서 뭐요? 지금 위기니까 그냥 너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런 자세 갖고 됩니까? 그러나 아수르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만 엎드리니까 온 백성 다 엎드리게 하니까 다 풀어주잖아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목사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니 가능합니까? 저도요, 무슨 일이 터지면 일단 엎드리고 봐요. 일단 나도 몰라. 무슨 터지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일단 엎드리고 봐요. 그리고 아무것도 말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아직 목회도 잘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 나는 어리고 연약한 여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환경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다 갇혀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엎드리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예요.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여름일지는 몰라. 아직 나는 그 뜻을 분명하게 크게 깨닫지는 못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먼저 환경을 보여주셔요. 먼저 하나님은 환경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 깨달은 사람이 있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에 분명 안 되는 일을 크게 열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지.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는 마음,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지요. 시드기야는 자신의 민족의 죄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급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죠. 후회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자기의 잘못이 뭔지는 알았지만 사울왕은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뻣뻣하고 고개 바짝 뜨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누굽니까? 열심히 새벽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하나님 말씀은 법대로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줄줄줄 읊는 사람. 나는 그만하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 그만하면 내가 이만하면 몇 년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이만하면 다 됐다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리는 어때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세리 뭐예요? 그냥 약책같이 남의 것 뺐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거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 하나님 나 다른 분들 나보고 대단하다는데 내가 뭐 모르겠어. 난 뭐 대단한지 난 아무것도 없어. 나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 나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중에 누가 갔다 왔다 그러면 속이 상하고 여러분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속이 상하고요. 그리고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획 돌아서면 속이 상하고요. 연약합니다. 저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 내가 어제 했잖아요. 하나님이 뜨거운 물 주셨지만 정말 무릎을 딱 꿇고 막혀있을 때는 그냥 우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다른 거 안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로는 너무 이제 속상할 때는 그게 깨달음이 별로 안 와도 일단 앉아가지고 일단 눈물도 안 나도 일단은 그것부터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목사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 명하셨잖아요. 그러니 불쌍하게 여겨줘요. 이거 한 답답할 때는 5분만 해보세요. 그럼 눈물이 하늘에서 펑펑 떨어져요. 나한테 눈물이 펑펑 떨어져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막 오는 겁니다. 21장 44절에서 예루살렘 포위됐고요. 21장 5절에서 7절에 이성에 거주하는 사람과 짐승을 다 치신다 하셨어요. 전염병에 죽는다 하셨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민족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우선 나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힘의 지혜와 능력에 우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이 보이잖아요. 막 두려워서 떨지 말고 납작 부복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네끼리 단합해가지고 그 앞장에 리더가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리더로 명하셨을 때는 그 사람이 보잘것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그릇이 되냐 안 되냐. 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많은 일이 있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버겁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날 달아보시는구나. 내가 지금 달아보실 때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주시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도 봐봐요. 하나 맡겼는데 잘해요. 둘 맡겼는데 더 잘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공동체 리더들 중에 빛이 반짝반짝하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하나 맡겼는데 너무 잘해. 둘 맡겼는데 더 잘해요. 셋 맡겼는데 그 어려운데 다 감싸 안고 다 가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 봤을 때 잘하면 막 돕고 싶은데 근데 잘못하는데도 맨날 못하면서도 도와달래.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나도 몰라요. 어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다 문자 와도 대변도 안 해줬어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원만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한마디도 나한테 그런 말 하신 분 없어요. 다 선생님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저희는 잘 믿겠습니다. 다 이런 분들이 새벽기도 잘 나오신 분들. 그러니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죠. 예레미야, 내가 네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그런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지만 골자 위에 거 너에게 사망의 길 뭐예요? 생명의 길을 뒀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얼마나 왜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목숨 걸고 지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지켜야지 하나님.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이럴 줄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은 예루살렘을 바벨론 손에 붙인 거는 멸망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이들을 해결시키고자 함이에요. 돌이키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를 때리는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여러분을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을 그 징계를 받음으로써 단단히 서는 그 어떤 풍랑과 바람이 불어와도 바람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읊어준 적이 있는데 다른 시가 아니에요. 숲속에 로버트 포로스트라는 쓴 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숲속에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나는 사람들이 많이 간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간 길을 가지도 않았던 길을 택했더니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길을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넓은 길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인데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을 들어갔더니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길이 이게 좁은 길이야. 너무 힘든 길이야. 하고 가봤더니 주님이 뭐예요? 같이 함께 뚫고 나가기도 하시고 그 뒤에 이만한 선물 보따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한번 너희 가봐라 이 말이에요. 나도 그 길을 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끌어 가시더라가 마지막 고백. 그리고 뭐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것 다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라고 우리가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왔던 시드기야 왕처럼 여러 가지 환경이 다 포위되고 뚫고 나갈 길도 없어 보이고 답답한 환경인데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그냥 뭐요 선지자한테 얘기만 하면 목사님 나는 이 공동체에 있기 싫어요. 이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싫고 나는 복잡하지 않는 방에 갈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야기. 복잡하든 복잡하지 않든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공동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사람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나쁜 예수 혼자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공동체를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똘똘똘 성경 말씀만 있고 그 사람의 겉모습은 막 화려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의 밑에 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연약한 그들을 마음으로 끌어안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공부만 해서 머리가 코가 하늘의 꼭대기에 올라가 붙어가지고 회개 안 하고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니,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복잡하니, 나는 여기 있기 싫으니 나를 더 좋은 방에 보내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실망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이 사람은 그만하면 괜찮구나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폭풍과 환난과 그것만 오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러면 또 회개,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답변도 하기 싫고 실망스러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도 그랬다. 기다려라. 그러면 막 그냥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 안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왜? 나도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에서 지금 내가 섬기는 내 리더에게 존중하고, 꼭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리더한테 빠고 리더한테 대들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처럼 멸망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으니 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평안하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쫙 올라갈 때 한 번씩 환난이 와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이 옵니다. 또 쫙 올라가다 또 환난이 와요.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이 와요. 어제도 제가 그랬죠. 순교는 아무나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실 때 아무나 안 데리고 가요. 거룩한 재물이 돼야 데리고 가지 안 데리고 가요. 걱정 꽉 놓으세요. 아직은 뭐 거룩한 재물도 아닌데 뭐 여러분이 그렇게 안 데리고 가요. 하나님은 훈련 기간에는 다 보호하세요. 먹을 것도 다 주시고 기름 불기둥으로 다 보호하시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늘만 쳐다보며 나의 안에 있는 더러운 육 찌꺼기 다 내보내고. 그래 안 되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밀어내야 돼. 자꾸 밀어내야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계속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갑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거 하라고 지금 있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부복하고 자백합니다. 여러분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무조건 어떤 핑계와 그런 거 되지 않고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 사망의 길 하나님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세상 길로 몰라 방황하던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빛이 비치니,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세상에서 그동안에 아버지 내 마음대로 행했고 내 죄성과 여러 가지 아버지 육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밀어내며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한경리 아버지 힘들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공안이 아버지 나를 우리 중에 몇 명을 찾아서 데려가고 우리는 불안하여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폭풍과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가라 하십니다. 그 뚫고 나갈 때 그 뒤에 선물 보따리 주실 뿐만 아니라 뚫고 나갈 때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백하고 자신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포위, 하나님이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 포위를 당한 아버지 그 하스르의 사립의 그 포위 속에서도 자신의 정을 다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온 백성들이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포위 이 모든 포위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훈련, 이 강야의 기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나에게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훈련되게 하시고 나를 더 강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땅 끝까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새벽기도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전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통로, 하나님 축복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그 믿음의 지식을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면서 가족을 위한,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름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시며 산성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자, 우리 구세주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 그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건 터지면서 두 분의 남편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이런 거 겪어보지 못한 남편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새벽마다 남편들이 깨워주고 자기 와이프와 함께했던 남편들은 딱 보호하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처음 이런 일을 겪는 이제 들어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신 자매들의 남편들은 막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같이 했던 남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아내를 보호하는 남편이 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남편도 같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요. 어쨌든 우리가 그 땅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의 평탄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 나라를 내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나라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여러분이 뭐 핍박도 안 당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이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10개 교회가 있고 뭐 내 눈만 떼면 좀만 나가면 중국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거기는 좀 이제 가기가 좀 그렇죠. 그러나 남편들은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남편하고 어제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소원해지는 거. 남편이 믿지 마! 막 난리치고. 그리고 아니 그러면 자기만 좀 난리치지 같이 믿는 자매들 집까지 와가지고 막 난리쳐가지고 그 집 남편도 놀래고 그 자매도 놀래고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요. 저 미쳤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고 공부한다 그랬을 때 우리 남편네 친척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저거 뭔 짓을 저렇게 가서 돈은 안 벌고 열심히 가서 그런 짓 하냐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짓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잘됐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죠. 예, 다른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야 봐야 아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핍박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랬죠? 남편이 막 핍박하면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라 그랬더니 우리 모 자매가 남편이 막 안 된다 막 난리쳤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가서 팀장님 보고 물어보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이 아내 되시는 분께서 우리 자매님께서 저는 믿겠습니다. 용기 뚫고 나가는 용기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 통과하셨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3, 4개월 되셨나? 통과하신 거예요. 남편이 막 난리치는 상황에서 나는 합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박수 드렸어요. 삼손을 무능하게 만드는 자 그가 사랑한 들릴라였어요. 무슨 말이냐? 남자를 무능하게도 만들고 남자를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그의 사랑을 받는 여자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엇쓰지 말고 사랑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용기로 나의 마음도 나약해지잖아요. 남편이 막 흔들리니까. 그러나 이 마음을 극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껴안아서 이렇게 툭툭 해주셔요. 그리고 그런 일이 아니야 라고 남편을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힘과 의지대로 남편과 여러 가지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겨내가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그 용기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그 영으로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모든 핍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꼭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주변의 환경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에 사건을 터지면서 그동안 하나님 예수 잘 믿던 가정의 남편들은 우리 자매들의 남편들은 하나님 이번 이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를 보호하고 남편들이 와이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하여 아직 이러한 사건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남편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족의 반대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자매가 용기를 내서 나는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용기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반대가 너무나도 핍박이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핍박, 가정의 하나님 모든 용기를 이뤄내고 하나님 그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볼 수
수 있는 믿음이 건강한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 땅 공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언어가 잘 통화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에 메시지는 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을 위해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안한 할아버지 생활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중국 정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1억 넘는 기독교인들이 북한과 저 열방과 예루살렘 이슬람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전파를 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이런 것만큼 사탄의 역사 또한 있사오니 믿음의 생활을 강하게 덧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했던 겁니다. 자, 먼저 찬양과 감사로 남편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 이 사람이 제 남편인 것이 감사합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어찌되었든 노력하고 수고함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지금 제 신앙생활을 인정해줘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지우시고 돌보신 주를 찬양합니다.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묻고 풀며 기도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의 영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세상 것을 놓지 못하게 속이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두려움과 불안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제가 남편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의 인격을 모독한 적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도 있으니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하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혹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소서.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남편의 말과 행동으로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한 적이 많습니다. 저도 그를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두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를 묶는 것을 회개합니다. 묶인 것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와 용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자, 3단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소망을 그리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교회에 앉아 남편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무릎 꿇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남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침 기도를 할 때는 남편의 손을 마주잡고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모습을 소원합니다. 주님, 이 모습이 실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4단계 성령에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편을 구원해 주소서.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제시해 주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주소서.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과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주님, 남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5단계 축복하고 믿음으로 이제 선포합니다. 자, 손을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여기다 이렇게 화면에다. 자, 아니면 옆에 남편들이 자고 있는 분, 그 남편 쪽을 향해 남편 방향으로 계시잖아요. 자,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술을 비롯한 방탕한 세속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온갖 일원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가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영과 몸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남편에게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점이 살아나고 강점이 발휘되게 도우시옵소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결핍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남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가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축복 기도문 어제 음성 파일로도 여러분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그냥 읽어주셔도 됩니다. 계속 선포하고 손 얹고 선포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의 항모함을 보셔서 찬양하고요.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아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신이 주를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신이 주 죄악 용서하소서. 그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신이 주의 우상 성령의 불이 마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구원의 불길 구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 강물이 신의 주 땅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제 불어와.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신의 주 주소서. 주님의 영광 가득할 것입니다. 오 주의 나라 신이 주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의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의주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예, 서북쪽 서쪽에 위치한 우리 도시예요. 우리 PPT 목사님 신의주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없어요? 네, 요겁니다. 자, 신의주 요렇게 저 이렇게 떡 옆으로 삐져나왔죠. 거기 이렇게 있는 우리 어제 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강계 밑으로 좀 내려와서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예, 서북 쪽의 도시한 도시죠. 여기는 압록강 해안이 있고요. 중국과 인접했습니다. 그래서 신의주가 가장 북한의 가장 개방적인 도시고 신의주를 통해서 물류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단동, 신의주 앞이 단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성계가 위화군 아시죠? 이성계가 해군한 위화도가 있습니다. 위화군이 아니라 위화도. 이성계가 해군한 역사적 중요한 것입니다. 1904년 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1906년도에 경의선을 이곳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압록강 철교가 가설되면서 형성된 계획도시예요. 원래는 옛날에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여기에 철길이 낮으면서 일본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의주의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정락적 요충지고 제가 알기로도 신의주 쪽에서 많은 물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경의선 남북이 분단되면서 남북의 통로가 딸랑 끊어졌어요. 여기서 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회복돼서 경부선 신의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경부선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경부선 경의선 저쪽 경의선을 통해서 자 경의선이 신의주 그다음에 함양 자, 신의주, 평양, 사리원, 개성, 서울. 그래서 쭉 서울에서 밑으로 부산까지 연결하는 경의선과 그다음에 경부선 쫙 연결해서 나중에 뭐예요? 부의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것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 철길이 낮아야 되잖아요. 통로 길이 낮아야 뭐가 가든 뭐 가든 하잖아요. 우리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저 땅 너머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래요.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땅깡 났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 철도 도선이었어요. 신의주 연결되면 신의주 평양, 사리원, 개성 쭉 서울 연결되고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부산까지. 그럼 부산에서부터 쭉 기차 타고 어디요? 신의주 와서 단동 넘어서 기차 타고 러시아 가서 러시아에서 실크로드 옛날 길이에요. 쭉 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거래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 길로 차 남가북이 통로해가지고 물자를 여기로 통해서 나누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실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국토 대부분이 이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 신의주 주민들은 무역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와쿠라고 그래가지고 마쿠라고 그래요. 평안에. 그래서 이 도장을 꽝 박으면 본사. 그래서 다 무역업에 종사해요. 제가 신의주에서 무역을 1년 반 동안 해서 아주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돈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데 지금 여기 다 막혔잖아요. 여기는 이제 북한의 대학이 가장 많은 곳이 신의주이기도 합니다. 뭐 차강수 사립 신의주 제1사범대학, 뭐 신의주 제2사범대학, 신의주 교원대학. 그럼 어떤 분들이 한국에 물어봐요. 목사님 뭔 대학이 사범대학이 뭐 3개나 있습니까? 그냥 1사대는 대학 교수를 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사대는 보통 당일꾼을 양성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중학교 교원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자, 그럼 교원대학은 뭐냐? 그냥 일반 교원대학은 유치원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과 이렇게 입학하고 북한은 11년제 의무교육하지만 학교 올라가기 전에 1년 여기는 고학력 이제 유치원 높은 반인데 거기서부터 북한은 혀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1년 최소 다 해서 11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한국은 1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주의 엘리트들이 북한하고 중국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이 깨어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때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신의주에서 남한 드라마 비디오를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광장에 다 모여놓고 이름을 막 꼬집어 가면서 남한 드라마 봤다고 막 공개 막 비판하고 막 그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신의주에서 단속이 어떤 게 하면 옷 단속을 신의주에서 많이 해요. 건너편이 이제 중국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제가 신의주에 있으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여기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일본이 먼저 마을을 계획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본 기독교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일본 기독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집단 거주 지역이 생겨났죠. 그러다가 요 옆에 있는 마전 그 근처에 이제 장로 교인들이 따로 1911년도 12월 달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의주 제일교회예요. 예, 이 교회입니다. 신의주 제일교회가 정말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신의주 제1교회, 제2교회 출석하고 담임 목사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신의주 출신이잖아요. 6.25 때 넘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유명하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신의주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의 그 학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인데 이분이 세운 그 한경집 기념 예배당에서 제가 7년 내내 예배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도 한경집 기념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과정도 통일 지도자 과정 박사과정도 한경집 기념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예, 이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의주 제1, 제2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장소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흘러갔어. 그리고 신의주 제일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기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밑뿌리는 있다. 네, 신의주에. 그래서 평양을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해서 신의주 쪽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소그룹으로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신의주 기독교인들이 있는 걸 가서 같이 그 집에 방문하고 선포금도 치면서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다라는 보고서도 있어요. 예, 그럼 몰라요. 짜고 한 고스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것에서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장소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 신앙 북한 분이세요. 맨날 별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남편이 가난하니까 교회 이런 창고에서 살았대요. 동네는 누구 하나 집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거기서 새벽기도 배운 거예요. 거기서. 한쪽 교회에서. 그리고 맨날 벼가 오라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배운 게 그거잖아요. 나 열방을 나가서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하게 해주십시오. 때가 되니까 그 지역에 한국 사람 한 명도 볼 수 없는 그 지역에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왔더래요. 그리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사역 일꾼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지경을 하나님 넓히시는 기도를 자꾸 시켜요. 제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 박진영 목사님 예루살렘 막 기도하잖아. 언젠가 여러분 예루살렘 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별로 아멘 안 하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너의 지경, 너의 시장이 널리 펴져지게 하고 너의 줄을 길게 뻗고 말뚝을 넓게 펴라. 무슨 말이냐? 내가 가는 곳이 사람 살 곳이 못됐던 것들이 내가 가면 사람 살 곳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 곳들을 황폐했던 것들에 내가 가면 다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새벽에 깨우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아침 신의 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의주에 이런 역사가 있었네요. 신의주 땅에 하나님 아버지 경리선 그리고 부의선 우리 하나님 다 연결돼서 부산에서 쭉 연결돼서 개성 평양, 개성 사리원 평양 신의주 넘어서 단동을 넘어서 저기 러시아를 거쳐서 실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열방까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끊어진 경리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주 땅을 축복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땅 신의주 제일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다 넘어가지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 그런 밑바탕이 됐던 사람들 다 북한 신의주 출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신의주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리즈 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6.25 그 이후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 철교가 끊어져서 하나님 이 땅 분단이 아버지 영토가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에서 저 세상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기차 타고 갈 수 있고 차로도 갈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버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 동족이 살고 있고 내 부모와 나의 형제가 살고 있는 땅 신의주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끊어진 철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의선 부의선이 다시 한번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산에서 올라가서 개성과 사리원 평양 신의주를 넘어서 단동 그리고 하나님 러시아를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 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있는 환경은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도 갈 수 없는 신분이고 하나님 어디도 갈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하지만 때가 되어 반드시 내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했던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의 줄을 길게 뻗어라, 너의 장막을 넓게 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넓게 폿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 살지 못하고 항폐하고 무너져가고 쓰러져 가고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주 땅 하나님 신의주 제1교회와 제2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졌던 가장 하나님 신의장의 복음이 활성화되었던 도시입니다. 그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넘어와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붕괴의 전초선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신의주 출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땅,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넘쳤던 이 땅이 하나님 지금 어지러운 땅,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기차를 타고 하나님 올라가며 찬양하며 기차에서 또는 차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며 땅을 밟으며 기도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줄을 넓게 펼고 하나님 아버지 말뚝을 길게 받고 또 하나님 너의 장막을 넓게 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시리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시리즈에 있는 친척들이 하나님 또 시리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주변에 있는 아버지 사사 여행자들이나 또 하나님 국경을 넘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전국에 다시 한번 성강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신의주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언젠간 신의주 땅에 제가 장학생으로서 많이 받았으니까 그 땅에 교회를 하나 세우던 교육기관을 세우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마지막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우리 그 유언일기 같은 그런 걸 써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아직 나이가 젊은데 왜 유언일기 써야 됩니까? 그러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 천국에 이사갈 준비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 다 기록으로 남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기록을 다 쓰셔야 돼요. 다 쓰셔서 미리 다 계속 일기장 같은 데다 옮겼어요. 난 어디서 태어났고 그걸 만약에 이제 뭐 공안이 알면 그런 거 하지만 생각하지만 그런 거를 미리 해서 저한테 주시던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들 이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겨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 때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음을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중국 땅에 있었지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구나는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중에도.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또 가을철이니까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농사가 잘 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농사 잘 되신 분들.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북한에 사는 고모네 땅이 돌밭이에요. 돌밭. 그래가지고 감자를 걷어야 10kg밖에 안 나오는 땅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고모한테 땅을 기도해라 그랬어요. 땅을. 그리고 1년 뒤에 갔어요. 그랬더니 땅이 축복받아가지고 100kg 그랬다. 100kg. 10배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연락해보니까 우리 고모가 원래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근데 한 해마다 다 잘 되는 거야. 하나님 복 주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보냈던 가난하고 고아들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우리 고모네 집에서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내가 거리로 한번 가봐라 하면 다 걸로 다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오고 가는 모든 길선들은 다 걸로 거치서 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농사가 이번에 별로 안 됐습니다. 땅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울타리 집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얹고 그리고 축복 기도 손을 쭉 뻗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과 어려움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안 못 보는 자들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만 주님께서 고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은 우리가 예수님이 고치면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 이 아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픈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갇힌 것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간질하고 또 하나님 그 뼈마디가 욱신욱신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피곤함이 있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만주시옵소서. 치료의 나파에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만주시옵소서.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나오는 아버지 치유의 능력이 은사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우리 아침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있는 것들이 모든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치유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저도 목이 좀 쌀쌀하고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기도할 거는 이번 주 다음 돌아오는 주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가 성막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우리 박진영 목사님 가셔서 8번의 찬양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탈북민 목회자들 앞에서 하는 거죠. 목회자들만 오면 좋지요. 또 많이 온대요. 그러니 아주 중요한 것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목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북한을 사랑하는 열망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쳐져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큰 찬양을 통해 위로함을 얻은 자들이
뛰어놀고 힘을 얻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10월 3일에 베델교회 가서 간증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충만, 북한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요 두 가지만 놓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0월 3일부터 5일 동안 하나님 달봉민 목회자를 위한 성막 세미나를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성막 세미나 인도하시는 우리 후원이사장 임준식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막 간에 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때 우리 많은 목회자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진영 목사님 이번 아버지 8번의 하나님 찬양 인도를 통하여 우리 달봉민 목회자들과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앉아있던 마음이 아버지 힘들었던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과 물권과 직거를 주셔서 모든 것들 열어지고 뚫어질 수 있는 찬양의 은사 넓게 주셔서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은 아버지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더 왕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비포와 수구가 깨어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목회 현장에서 지치고 피로한 우리 아버지 달봉민 목회자들이 아버지 힘을 얻고 뛰놀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10월 3일 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 주여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것에 와 있는 모든 사람이 북한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로 드린 후원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우리 후원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특별히 나를 후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 공안이 만약 찾아서 물어보면 이제 돈 받아내려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커요. 그래서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을 키우라고 원래 우리 후원금이 아이들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 쓰는 거 없다. 내가 와서 내 이 자식은 나는 국적이 없지만 이 아이들은 국적이 너네 중국 사람 아니냐. 이 아이들 키우라고 영어도 이렇게 해보라고 아이들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많이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르면 뭐 많이 주지도 않지만 뭐 많이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 후원하시는 후원자님들 위해서 축복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 후원 있게 하시고 후원하는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일터가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물질에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는 일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로 드림이 더욱 북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 아버지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로 드림이 내년 MIM에서 이르는 미국 모든 일정 열어주시고 또 우리 박정희 목사님 또 그 외 후원이사들 또 운영이사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후원자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고 있사오니 하늘의 상급과 땅의 물질이 끊임없이 쌓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선을 넓게 펴사 하나님 많은 재정이 필요한 곳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을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하나로 드림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또 후원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아버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로 드림을 후원하는 후원자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석영 형제 하나님 아버지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생긴 하나님 귀한 병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하여 북한에 고통받는 지하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병이오니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병도 깨끗이 치유되고 더 북한을 쓰임받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드기야처럼 머리가 뻣뻣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아버지
전지자를 찾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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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